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석간중앙교 영성 새벽기도회 때 우리 강릉 사명교회도 그저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릉 사명교회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오미크론이 막 창궐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고 청년과 어른 중심으로 하자.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아마 이런 기분이 이렇게 뿌듯함도 있고 또 순교자가 된 기분도 있고 막 입술도 부르트고 회사에 가서 졸리고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겁니다. 새벽 예배가 잘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또 훈련이 되면은 아주 좋은 경건 훈련의 또 방법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함께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기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열방의 선교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이곳을,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쭉쭉쭉쭉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보면 성령을 통한 선교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임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금은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여기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가이사랴 가이사랴 해변가에 있는 그 터가 굉장히 웅장한 터가 그대로 있어요.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주변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련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넘어서 경계선까지. 그런데 여기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서서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람 고넬료를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도 우리 박상은 집사님이 읽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군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거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집안 사람들과 주변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제9시 기도를 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고넬료가 말씀을 들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묵상해 보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에게 상달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락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구제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선한 일입니다.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를 돌아본 선한 섬김은 주님을 섬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소자를 소홀히 한 것은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연결하면서 이제 두 개를 말씀했잖아요. 기도, 절대 허공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 부리는 영인 천사가 동참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섬기는 영인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와 나눔이에요. 구제예요. 선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의 원리예요. 보이는 부모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언제나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사랑하고 섬긴 게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조화, 내가 믿습니다, 어렵다 인침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없어, 소금이 안 되고 빛이 안 된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락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기도가 상달됩니다. 우리의 선한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요. 그다음에 경건한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거처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보면은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경건한 기도가 뭐냐? 이거다. 여러분의 거처 집에서 일어나서, 골방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경건이다. 그때는 아유, 그냥 새벽 예배 많이 나오라고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이부자리 밑에서 지금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물론 그 기도 듣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방법 보세요. 예수님이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잖아요. 어디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집을 떠나서 오늘 새벽 예배당에 온 거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별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한 명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도울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심을 주셔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줍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길 것인가?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생각날 겁니다. 한 명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3년 혹은 5년 혹은 10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의 어린 학생들을 돕는다. 그건 한 10년이 좋아요. 보통 한 3만 원 정도 계속 보내주고 기도하면은 그가 성인이 돼요. 청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은 선교사 가운데 내가 한 사람 한번 섬겨봐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먼저 작정하고 꼭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 없이 섬기는 문제가 생겨요. 아쉬움도 있고, 내가 너를 섬기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뭐 그래, 그러면 나중에 안 하는 만 못해요. 왜요?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거든요. 그 말을 갖다가
밑에다 좀 써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함께 어려운 교인, 이웃에 필요한 양식을 나눠줬어요. 초대교회 가장 어려운 게 배고픔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구제헌금을 부탁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해줘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어려웠어요. 왜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게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보면은 소유를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외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기도합니다. 구제 활동을 합니다. 물론 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공산주의 구제와 일반 이런 그 자본주의에서 구제, 나눔 전혀 달라요. 성령과 함께하는 구제는 여기 써놨습니다. 공산주의 구제는 강제적인 나눔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 알 겁니다. 보면은 그저 지주 땅 다 뺏어 가지고 그저 국영화 시켜 버리고 소작인들에게 주고, 처음에는 이건 이 지상낙원 아니냐 난리 났어요, 보면은.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잖아요. 쫄딱 망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정부의 복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규례에 의한 분배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져요. 보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데,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또 여기에는 욕심까지 있고 안 받아도 되는데 꼭 받으려고 하고, 이 인간의 죄성이요 심각해요, 보면 하다 보면은. 자, 규칙이 위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성경의 나눔과 섬김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으로 행하는 자원적인 나눔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요. 성령이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성령을 떠나가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성령과 십자가가 없는 복지 규제는 서로 간에 원망이 되고 얼마 가지 못해요. 초대교회 나눔도 얼마 못 갑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게 한 10년에서 몇 년 더 이상 가지 않은 걸로 봐요. 왜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제가 말씀에다 기록해놨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한 초대교회 나눔도 변질이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구제를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성령을 속임으로 생명을 잃는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지속적인 충만이거든요.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중에 원망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지 하면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충만, 은혜 없이는 사랑의 나눔, 여기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누고 있나요? 선교사를 돕고 있나요?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원망으로 바뀌어요. 꼭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9시 기도를 할 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했어요. 요빠 해변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초청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나온 지도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랴가 위에가 있어.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 요빠가 있습니다. 바로 요빠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 빨리 베드로를 초청하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 베드로 기도해요. 자,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를 합니다. 자, 성도님들, 요건 같이 한번 한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베드로는 제6시 기도를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 한 그릇 안에 각종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정결법에 따라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들은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의 음성을 듣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환상의 뜻을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할 때 지붕에서 환상을 봐요. 베드로는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그거 못 먹어요. 율법이 명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3번의 음성을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 의심을 하는 거야. 궁금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환상의 뜻을 생각할 때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말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야,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 모든 걸 조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 이거다. 내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점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거구나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팔레스틴에서 로마 제국까지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성령은 열방을 선교하는 영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성령,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감하시는 성령,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서로 연결하시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헛되이 땅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또 역사합니다. 고넬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를 연결하시는 성령님,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필리핀 다바웃이 넘치는 교회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연결이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 섭리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갑니다. 왜요? 초월자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우리 기도를 받으셔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이 강조한 게 뭡니까?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 보혜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그저 나 혼자만의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잖아요. 여러분, 다바웃이 넘치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나요? 해외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졸졸 따라다닙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요청을 받을 때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별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쉬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기도의 폭을 넓혀 가족, 교회와 이웃, 국가와 사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요즘에 목사님들 통해서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유형교회가 뭔가, 무형교회가 뭔가 너무너무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다시 한번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이 오거든요. 그것은요,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주간에 일어난 세계 기도 정보가 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중앙아시아 여자 성도들이 성폭행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여자 성도들을 지켜주라고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지난주에 온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부르기나 파키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도 여기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무장단체가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동부신학교를 전부 다 불러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루쿠 기독교 마을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굉장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4개 종교인가를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무슬림, 천주교, 힌두교 공식적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보면 무슬림이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 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핍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불을 지르기도 하고 수리탄을 던지기도 하고 총을 갖다 난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예수 믿는 기독교 마을을 전부 다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시리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리비아 작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성탄절 장식품을 단 교회는 다 검거하라. 그리고 그런 걸 파는 가게는 다 잡아들여라. 예수 냄새가 나면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까 다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더 자유스러운 데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카나다 같은 데도요, 노골적으로 복음 전하면은 어떤 주에는 잡아갑니다. 벌금이 떨어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같은 데는 한국교회 부탁합니다. 우리도 침묵했다가 다 당했습니다. 입법화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중보기도 해줘요. 여러분, 불의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겠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교, 성령과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제6시 환상 중에 본 부정한 짐승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열방의 선교임을 확인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보면은,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 단락은 한번 읽어요. 정말 신바람 나는 이 구절입니다. 이게요. 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기가 막혀요. 은혜죠.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역순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와 항로, 도시와 학교를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선교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요. 로마가 건설한 도로, 학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전염병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도구는 있겠습니다. 시작. 창궐한 죄악을 징벌하는 도구가 전염병과 기근과 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구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일부 교인들이 광명의 천사로 과정한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은 현실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마스크도 잘 쓰고 백신 접종도 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왜 목사님 강단에서 백신 접종하라고 하느냐? 저는 보편 은혜를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맞을 건 맞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죠. 왜요? 전염병이 참고라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패스트균 때문에 적게는 8천만, 많게는 2억 명으로 봅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 지난 결핵으로 이 지구촌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통계상 10억 죽었어요. 10억. 200년 만에. 여러분 전염병이 오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죽어요. 어떤 기근보다도. 전쟁, 그거 많이 죽어도요 전염병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제도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 우리 김병범 선교사가 그걸 막 이야기를 하는 게 딱 김병범이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지금 우크라이나 사역을 막 이렇게 SBS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대부분 러시아 사람도 그리스 종교 사람이고 푸틴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 종교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남의 나라 공격하고 땅 빼앗고 죽이고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여기에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유엔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약한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뭐가 있냐? 말로 다 하지 말로. 오히려 이상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파괴하고 이 불의한 세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나라, 그리스 종교 다 그리스 종교 나라잖아요. 우크라이나 종교, 그리스 러시아 종교 이게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그 게으름 때문에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환경 속에 절대 게으름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 압니다. 그런 사람 문자를 받아요. 전 중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건강 지켜셔야 됩니다. 여러분 PCR 검사하러 가서 보세요. 거기에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들,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들 너무 지쳐가지고 퇴직합니다. 병들어요. 도무지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지나치게 원망만 하고 게으러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린 사람들, 여러분 은밀한 골방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개인 기도 2배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하셔야만이 됩니다. 영상 예배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게으름에 함몰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과 게으름은 무섭습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이 없다면 그 영적인 나태함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연세 많은 사람들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즐겨찾기를 반드시 만들어줘라. 그리고 노인들이 들어가서 그거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단톡방이 절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단톡방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꼭 누가 정치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냥 거기서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단톡방은 은혜, 기도 제목 그 정도로 끝나야죠. 왜 뜬금없이 들어와서 지역 감정 이야기하고 막 목회자들도 그래요. 보면은 그럼 신경질 나서 그냥 나와 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 단톡방은 구역 전도의 단톡방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요 다 도망가요. 우리 은혜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와 교회는 전염병한테 함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해도 해 아래 사는 동안 기쁘게 선을 행하여 낙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환경이 어렵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목회 주제에 한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한번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와 함께. 주일 성수 잘 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골방에서 은혜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성령의 지속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예배 드린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유튜브에 들어와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